요엘서 3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두 종류의 심판. 지난 시간에는 이방 민족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두로와 시돈, 블레셋 같은 작은 민족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한 시대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 같은 큰 나라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멸망이 예언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 민족들에게는 영원한 정죄와 멸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멸망이 아닌 회복과 구원에 대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전제하고 있고,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두 종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겐 두 가지 심판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회개를 거부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또 하나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과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한 반대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을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텐데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저지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보습과 낫은 농사를 짓는 기구입니다. 농사를 지을 철 기구들까지 모두 무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보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1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대항해 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대항할 군사들을 모으고 강한 무기를 만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해 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해 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시도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수단과 노력들, 그들의 그 어떠한 시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마음이 끝까지 완악하고
강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내리시고자 하셨던 심판을 취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합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완악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회개 안 하면 영원히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끝까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더욱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완악한 성품 그대로 그냥 놔두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굳어있는 마음, 강박한 마음 그대로 놔두어 버리셔서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심판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모습과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벗어나 성적인 타락을 추구하는 죄악들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의 길로 자꾸 가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영원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형벌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기회가 영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적극적으로 반항하려고 하는 그들의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사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이상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진행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들이 죄를 뉘우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경고의 말씀과 회개의 말씀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그들이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한없이 기회를 주지는 않으십니다.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만 그들이 스스로 그 기회를 거절하기에 나중에는 그냥 그들의 완악함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여기서도 거부하면 또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기회에 대한 최종 한계를 주시는 이방 민족들과는 차별되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계속적인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여 최대한 죄악을 즐기다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구나라고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마다 거절하면 그에 합당한 사랑의 징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향해 부모는 처음에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설득해 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소리쳐 보기도 하고 혼난다고 협박을 해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안 들으면 그때부터는 완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완력으로도 안 되면 그때부터 매를 맞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을 때까지 맞는 것입니다. 고집 센 자식들은 매를 때리는 인간의 부모를 이기기도 합니다. 혼내도 보고 때려도 보지만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고집불통 자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고집이 세니까 부모가 두 손 두 발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다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고집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내기하자며 고집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와 다르게 결코 포기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며 영원한 고집을 가지고 계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결코 멈추거나 도중에 그만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놈의 버르장머리를 반드시 고치겠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반드시 올바른 길로 돌려놔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사랑의 징계는 결코 우리가 웃으면서 받을 수 있는 차원의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버틸 수 있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히 고집 부리면 손해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며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우기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상 끝까지 추적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끝으로 도망을 가도 바다 끝에 도망가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한번 택한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포기하고 버린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엄마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긍휼히 여기고 잊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엄마가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그분의 자녀들을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은 언제나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주하고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축복하고 다시 살리기 위한 은혜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높은 절벽 아래로 가는 자녀를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분명히 죽을 걸 아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된 길, 어그러진 길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심판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장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곡식이 익었다는 것과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임박했고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친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심판의 장소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나옵니다. 여호사밧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유다 왕국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릴 때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연합하여 남유다 왕국을 침략합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이 다스렸던 남유다 왕국도 제법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워낙 적들의 숫자가 많아서 유다 왕국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우셔서 단번에 그 많은 이방 민족의 병사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여기에 등장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의 침략에 의해 위기에 빠진 남유다 왕국을 구하셨다는 역사적 사실과 이방 민족의 강한 군사들을 모두 멸하셨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한 세력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죽음 이후에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는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목격합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판을 치고 다니고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 암울한 현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날 반드시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빛이 없어지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역사의 마지막인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에는 크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세상의 종말을 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언한 모든 것들이 지나간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민족과 공동체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모든 약속과 예언들이 성취되었듯이 아직 남아있는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그래도 아직 실감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젠간 세월의 흐름 앞에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생전, 선악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행한 선악간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만이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심판은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모두가 넘어짐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혼이 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매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사랑의 매이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한 은혜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악인들이 돌이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과 이방 민족의 심판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지만 우리 역시 과거에는 이방 민족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상대방을 향하여 죽어 마땅한 존재, 멸망당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과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뉘우침과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한 민족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은 멸망당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막아설 의인이 없었기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설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죄가 없고 선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비록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회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사회와 공동체 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자리에 서지 못했던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선한 청지기, 빛과 소금된 존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